크게 시몬이 강조하는 부분은 나사렛에 오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사렛에 대해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빈자, 가난한 자란 뜻인 빈자에 대해서 또 크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나사렛 출신이고 빈자로 보이지만, 곧 노숙자와 같은 빈자로 보이지만 사람의 눈이 아닌 성령의 눈으로, 영감으로 바라보면, 곧 베드로의 대답이죠. 예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대답에 관하여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고 너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사렛 출신 빈자, 혹은 여기 좀 더 나아가서 좀 좋아 보이는 엘리야 혹은 선지자 이렇게 보겠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이렇게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의 그 질문에 따라서 어떤 시각과 어떤 선택의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큰 틀에서 이제 시몬이 이 설명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나사렛 빈자, 엘리야 선지자 이런 개념에서 초월하여서 우리의 눈으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시각은 성령으로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감으로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시몬이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 중에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족보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나누어진 분이 아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곧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피를 갖고 있고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가려면 헨리가 나오면서 결국은 누구에까지 연결되면 나단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이 두 사람의 위에서 쭉쭉쭉쭉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마침내 만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다윗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음부라죠. 마리아의 태를 빌렸어요. 마리아의 태를 빌리겠지만 여기는 여기에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이지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 그 자체인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계보가 만나서 이 사이에서 예수께서 나오긴 하셨지만 마리아의 운부만 태만 빌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태만 빌리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내신 산자의 어미에게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보내신 산자의 어미 하와에게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설명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는데 그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의 모시는 공간, 빌릴 태를 위하여서 육체로는, 말 그대로 이런 육체로는 하와가 필요했던 건데, 이 하와는 가죽옷을 입은 이후의 하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시기 위하여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필요한데, 이 영으로서는 산자의 어미, 곧 이 산자의 어미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오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위하여, 거룩한 자손을 위하여 하나를 만드시지 않았냐 할 때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성 유전자로서의 여성성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육체로는 하와라는 존재가 필요했고요. 가죽옷을 입은 이후의 하와고, 그리고 영으로서는 가죽옷을 입기 이전의 하와, 산자의 어미로서의 하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충분히 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로서는 누구의 육체를 빌렸냐면 마침내 마리아의 육체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서는 여전히 산자의 어미로서의 영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성 영성 유전자는 계속해서 유전이 됩니다. 유전, 생명을 양산하기 위하여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이 이어져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책 91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신이 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곳에서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모세로 하여금 신이 되게끔 해서 여호와가 하는 일들, 여호와가 하는 역사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에 이끌게끔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끔 하죠. 그래서 이와 반면에 예수께서는 누구를 썼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친히 그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이 땅에 사신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셨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승천하셨고, 자기가 하는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 그것조차도 성령이라고 하지 아니할 때는
말할 수 없을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까지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만큼 예수는 성령으로 역사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은 시간, 곧 침례를 받기 이전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의 모든 삶들 중에서 유독 짧아진 그 3년간의 공생의 부분에 대해서만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성령으로 일하지 아니할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는 기록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할 때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예수 그 자체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나자렛에서 오신 예수, 나자렛에서 거하신 예수, 그리고 빈자로서 거하신 예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나자렛 빈자의 이 개념을 깨고서 오직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예수께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셔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만 보아도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모두가 다 드러내려고 하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부분이 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의 생각들을, 기존의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성령이 깨뜨리시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했을 때, 사람의 정욕으로 범죄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의는 뭡니까? 죄가 없는 그런 경우,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부분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뭐예요? 마침내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의로움, 그 사람이 받을 심판.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죄에 대한 함에 대해서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예수를 말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성령이 가르치기 전에는 사람의 국계에 됐고 우리 안에 국한된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지만 의에 대해서는 예수를, 심판에 대해서는 마귀를 말합니다. 또 이것을 살짝 바꿔보면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죄는 우리에 관해서, 사람들에 관해서 말했던 거지만 성령이 온 이후에는 예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가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이고요. 의가 뭡니까? 예수가 있는 것이 의라는 것이고요. 심판이 뭡니까? 마귀로 심판하는 것이지만 누가 마귀로 심판해요? 예수께서 심판주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여전히 율법으로 혹은 양심으로, 여전히 구약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 마음껏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역사대로, 하늘의 뜻대로 막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시몬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지혜와 모든 법들은 성령의 법 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법은 성령의 법 앞에서는 한염없이 안개처럼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94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의가 나오죠. 의로울 의자고요. 이것은 뜻의자입니다. 시므온은 이 의로운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붙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 두 가지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이 하나님의 의를 함께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경쾌하기 때문에 이 시몬은 이 복음을 경쾌한 복음, 간단한 복음, 가벼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영생의고 의를 아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신 다음에 그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나사렛 사람, 빈자로서의 모습, 노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그는 아주 일관되게 한 가지를 반드시 나타냅니다. 자기가 나타내는데 누굴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셨던 부분들을 하나님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인자인 겁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나타내시려고 계속 하셨고, 그러면 나타내신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나타내시느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시몬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독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사랑하니까, 독자를 사랑하니까 예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다. 이렇게 가까운 분으로 소개하시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독자를 얼마나 아끼겠느냐,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버지란 단어를 썼다고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부분들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무슨 도구냐? 복음이라는 도구가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96조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5장 끝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